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생각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랍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전쟁도 날 수 있고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이 또 세우는 창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그 위에 창조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 생각 이후에 발생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냐, 그 원인을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당시에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모든 계획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요, 나를 살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기름을 부실 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희의 생각이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올해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그 모든, 사실 그 생각에서 오는 탐욕과 오해로 인해서 다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만 잘 바꿔도요, 다툴 수 있는 상황도 평화로운 상황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면 상황을 보는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출발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가 미스예요. 하나가 실수했어요. 하나가 오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 못해요. 보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를 아브라함이 못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향은 떠났어요. 두 번째, 친척을 못 떠났어요. 친족을 못 떠났어요.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조카 롯은 그의 셋째 동생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의 그 기업을, 그 자신의 동생의 기업을 그 조카 롯이 그 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둘을 볼 때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들 같은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성한 그런 조카가 그 같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도 든든한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은 큰, 또 아브라함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서로의 필요가 맞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이 필요했고 롯 역시 아브라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을 주고 떠나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함께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연단과 훈련. 이 땅에서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야지 끝납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요. 이 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훈련의 장입니다. 이 땅에 훈련 잘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의 장이에요. 나눔의 훈련, 기도의 훈련, 다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니까 올라가다 어떤 순간에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푹 내려가서 못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굴곡을 이룹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굉장히 상승해요. 어떤 경우는 또 믿음이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계속 추락하면 안 돼요. 바닥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또 일으켜 주세요. 떨어질 때 그의 마음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겸손해져요. 사실 사람이.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내 믿음이 왜 이러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는 다시 또 성장을 합니다. 전에보다 더 큰 모습으로 성장을 해요.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를 하면서 업다운을 하면서 믿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했던 조카와 삼촌의 관계 맞서 함께하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오점, 그에게 있는 참 연약함, 부족함이 그의 흠으로 남아있었어요. 그 흠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토록 의지했던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서로가 의지해서 갔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의지했고 조카로 또 아브라함을 의지했는데 둘의 의지하는 모습에 지금 서로가 지금 상처를 받아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가축과 은금이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많은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축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목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해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양들과 소가 튼실하게 자라려면 좋은 목초지가 그게 필요했는데,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조카 롯도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는요, 궁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풍성함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 갈등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축이란 것은 기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도와줘야 합니다. 암놈, 순놈 주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몇 킬로짜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까만 칼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얀 칼을 낳았으면, 칼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랄 때 그가 뭐 얼마나 튼실해 자랄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가축을 양쪽 다 복을 받았어요. 가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의 갈등이 생겨져요. 여러분들, 재산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염려가 있겠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염려합니다. 서울역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눈을 뜨면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또 그 안에 사람들과 또 하루를 보내다가 때 되면 가서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추운 겨울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루하루 삶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한 기업의 CEO가 생각하는 것과 누가 더 많은 고민을 할까요? 누가 더 많은 고민을 할까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더 많은 염려를 하고 누가 더 많은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는 사람들은요, 그날 사는 대로 또 거기에 또 다른 염려가 있지만 염려의 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과 이들의 그 싸움은요, 이들의 지금 갈등은요, 이게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을 잘못하면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갈등이에요. 서로의 재산에 지금 부분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찾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요, 비교적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요, 그 염려의 폭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염려가 따라옵니다. 부모가 가난해요. 자식은 부모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내드릴 딸이구나. 그리고 늘 챙겨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보내드려야지 생활하시니까 방세 보내드려야 되고 생활비 보내드려야 되고. 내 부모가 잘 살아요. 그럼요, 그 부모가 도와줘도 섭섭하고 안 도와줘도 섭섭해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부모를 챙기지만 부모가 부유하면요, 섭섭합니다. 도와줘도 양이 안 차 섭섭하고요, 안 도와주면 안 도와서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자식은 섭섭하면 가지 안 갔습니다. 내 부모 내가 챙겨야지. 자식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어도 감사한 거고요,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두 집안의 간격은 여러분들 한없이 멀어져요. 다툼까지 시작되어져요. 이들에게 다툼은요, 가난의 다툼이 아니에요. 있음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 같은 조카 롯이 지금 이와 같은 관계에서 이들이 지금 소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종들이 싸웁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다퉜는지는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서로 다투고 이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말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툼 속에서 지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위에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그 조카 되시는 롯의 그 도련님, 그 종들이 우리 종들을 때렸어요. 우리 종들과 싸웠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공격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 종들은 곧 나와 마찬가지인데 나를 공격해? 우리 집안에 우리 종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 목초지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 목초지 양보할 수 없지. 양들은 먹어야 사는 것이고 소들은 또 좋은 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니 그건 양보할 수 없지. 그러면 조카가 양보를 해야지. 그렇다고 삼촌의 종들을 공격을 해? 싸움을 해? 섭섭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조카로서 입장 보십시오. 하야서 말합니다. 주인님, 삼촌 되시는 그 아브라함, 그 삼촌 그 종들이 우리 종들을 향해서 여기를 못 오게 만들었어요. 풀을 못 먹게 하네요. 절로 가라고 막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대 좀 들이받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 뭐가 들어오면 조카로서 입장 어떻습니까? 삼촌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보 못하나? 삼촌 잘 살면서 그 양보 못하나? 그거 그냥도 줄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소도 양도 주는 것도 아니고 목초지 양보 하나 못하나? 젊은 내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삼촌 입장에서는 젊은 조카가 양보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종들은 알았어요. 이 다툼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 되어서 화목할 때는 종들도 화목합니다. 근데 주인끼리 서로 지금 간격이 벌어지니까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래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 곁에는 가난한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브릿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로 있을 때는 이들이 공격을 못해요. 힘이 세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눠져 있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씩 얼마든지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으로 내적으로 하나 되어지면요 강합니다. 내부가 강하면 진짜 강한 거예요. 나라가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면요 정말 그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이 분리되어서 국가 통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군대를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좀 제압해달라고 지금 그런 나라가 발생됐어요. 그런 나라가 러시아를 불러들였어요. 지금 미국에서 말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들어오면 한 번도 그냥 나간 적이 없는데 불러들이긴 쉬워도 쉽게 내버리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국가 통제가 안 되니까 러시아를 불러들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란이 일할 직전인데 일본에서 지금 그들이 전쟁을 준비 다 하고 공격할 날을 세고 있는데 보냈어요. 두 사람, 서인 동인 대표를 보냈어요. 가서 두 사람이 보고 왔더니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을 다 마쳤고 이제 그들은 나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서 말합니다. 선조에게. 선조가 가서 보고 왔느냐 어떠하냐. 한쪽에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곧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말합니다. 임금님, 천하태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안심하십시오. 임금이 두 말을 듣고서 그래 천하태평이지 라고 그 말을 선택해버려요. 유성룡이가 물어봤어요. 반대한 사람한테 정말 천하태평이냐? 맞느냐? 어디 무슨 천하태평이야. 전쟁이고 날 거야. 전쟁 준비 다 끝났어. 근데 임금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난 무조건 반대한 거야.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치였어요. 이 나라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의 갈등, 이쪽이 찬성하면 이쪽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이 반대하면 이쪽이 무조건 찬성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라가 초토화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선조가 피난을 가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요, 내가 좀 군기를 잡아야겠다. 내가 어린, 나이 젊은, 내가 군대가 있는데 318명의 뛰어난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군대 좀 동원해서 좀 혼 좀 내줘야겠다. 이참에 이렇게 했다라면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조카로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붙들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내려놓습니다. 하나 되면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 못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다 취하면서 하나 안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 먼저 앞세워야 돼요. 내 계획이 앞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두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울 때 우리의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땅, 약속의 그 말씀들 이루어지려면요, 양보하기 어렸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여기 대해서 그만 싸우게 하라, 다 양보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8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친족이 갖추면 안 되는 건데 친족이 왔어요.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친족 아니냐, 싸우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먼저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대안을요, 안 싸우면 대안이 있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선택하고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내가 보기 좋아하는 땅을 먼저 내가 선택해라. 땅을 선택해라. 여러분, 만일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선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조카야,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이 말하며 동생한테, 동생아, 네가 좋아하는 땅 먼저 다 선택해라. 갖고 싶은 만큼 갖고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가. 그런 형이 있겠습니까? 그게 쉬울까요?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우하면 좌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 다 선택해. 여러분들, 여기서 롯이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 먼저 하셔야죠. 큰아빠가 먼저 하셔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그는 바로 땅을 선택합니다. 롯에 들어온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온 땅이 물이 넉넉하였더라.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름진 땅이었다 말씀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기름진 땅이에요. 쌍눈으로 볼 때는 100점짜리 땅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멸망 직전의 땅이에요. 그 땅을 봤던 롯은 땅만 보았습니다. 롯은 돈만 보았어요. 그 안에는 사람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만 보인 거예요. 땅만 보인 겁니다. 좋은 땅, 비싼 땅, 땅만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13절 말씀에 소돔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악하고 멸망 직전에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왜 롯은 거기 선택했을까요? 왜? 그의 눈에 보긴 좋았지라도 그곳은 죽음의 땅, 사망의 길인데 왜 그 길로 갑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옳을지라도 여호와가 보실 때는 그 땅이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이에요. 롯이 볼 때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가 막힌 에덴 농사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 직전에 그 땅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롯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랐고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롯이 떠나가는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눈을 들어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아, 이제 눈을 들어라. 그러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땅이 보이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잘했어.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잘한 것이고 양보한 거 잘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하나님이 광활한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까지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출발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홀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제가 구역장들을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역을 편성한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구역장분들을 다 이렇게 세웠어요.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에서 세웠어요. 어느 구역은 사실 모여서 예배드릴 구역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대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웠어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두 구역을 만들어도 왕창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은요, 제 마음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세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1년 뒤에 결산을 하는 것으로, 그 구역의 모습을 1년 뒤에 결산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잘 될까요?
여러분들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잘 될 사인을 주십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역을 끌고 나가시고 계시어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어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 그 안에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 안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알지요. 제가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한 마음으로 다 따라오고 계시어 보니까 지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큰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큰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역 일으켜 주셔야 구역이 부흥하는 것이고요. 구역의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에게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광활한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있는 섭섭한 마음 그리고 조카로서 향했던 그런 감정들 그는 다 내려놓았어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뭘 생각이 됩니까? 그 상대를 생각하면은 풀리지 않아요. 내가 그 상대한테 어떻게 줬는데 내가 어떻게 줬는데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 한 거 그때 그 사람이 한 행동 그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사단은 어김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할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말구에서 짐승이 태어난 말구에서 자신의 몸을 보이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많은 갈등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험이 들고 갈등이 들고 막 그럴 때 그 사람 막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요 사단이 잘한다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고 섭섭한 거 막 생각나게 해주고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회복이 있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다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뿌려진 모든 가라지들이 다 뽑히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토록 내 안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뿌렸던 그들이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뿌렸던 그 가라지들이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놀라운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이 떠나나 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목초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많은 양들을 더 좋은 목초지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피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지금 한 이 모든 결정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과 갈등이 올 때, 시험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걸 힘을 주세요. 그러나 사람은요, 환경이 연약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요, 자꾸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꾸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것이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노예에서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으면은 랄라랄라 찬송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거기서 먹던 고기, 거기서 먹던 부추, 참외, 마늘, 오이, 양파, 당근, 뭐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먹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맨날 만나 먹고 쇠고기만 먹고. 쇠고기가 맛있다며요. 진짜 맛있지요, 쇠고기가? 예. 쇠고기가 맛있다 그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쇠고기가 맛있다 하던데, 근데 그들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을 뭐 40년 동안 먹었더니 뭐 힘이 들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의 매출하게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가가는데 그들은 툭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가마에서 먹던, 몰래 빼먹던, 건져 먹던 고기 맛 생각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과거의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옛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어떤 방법으로 풀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 잡고 대하고 생각하면요, 힘들어져요. 답이 없어요. 거기서는 갈등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되어지는 거야.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었구나.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감납케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이 단지 내 생각을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은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씨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길은 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 길, 우리가 홀로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모든 것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계획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올해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가라지가 우리 안에 뿌려진 모든 것들을 주께서 뽑아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들을 바꿔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며, 인생길 우리에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당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갈등이 오고 미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 내 마음이 힘이 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